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먼저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할 자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죠.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근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도 못하고 의로운 척하며 사는 인생이 많지요.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척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아실 것이고 보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성내는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네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성내며 살고 있어요. 작은 것에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일주일 내내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셨느냐. 이제 어제 밤에 늦게 단상에서 말씀이 마무리가 됐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 돼요. 너희가 믿음이 왜 성숙되지 못하고 단련되지 못하고 성장되지 못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어려서부터 들었고 또한 많은 세월을 들었고 수십 년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잔뼈가 굵어져서 믿음의 굳건한 십자가 군사로 지금 되어 있어야 마땅한데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는 늘 항상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연약하다, 부족하다, 나약하다. 그것은 겸손할 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겸손하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항상 연약하다, 나약하다, 부족하다를 하나님 앞에 제시하면서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 말씀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한 1년 이상 신앙생활했으면 성경을 그래도 몇 번 다 펴봤을 것이고 그 말씀 1년 동안 한두 번은 들었을 것이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즉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듣는 것에서 생긴다. 그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오늘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우리가 듣는 것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듣는 것을 먼저 잘 듣고 자기 말하는 것을 먼저 성급하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살이에도 그래야 그 사람의 인격이 존중받고 또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참 저 사람 됐다 하는 마음이 들고 하나님 말씀에서는 오늘 세상살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을 속히 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먼저 잘 들으려고 해라. 근데 잘 듣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크게 성경 오늘 하나님 말씀을 대백 모든 예배 그 주일 예배 그 순서 가운데 한 25분 30분 길면 한 30분 조금 넘어가고 그 시간에 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딱 두 가지만 크게 알아도 여러분 그 말씀에 자신을 돌아보고 순종하면은 영적으로 큰 유익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많이 들어왔고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들어왔는데 나는 지금 이 내 모습이 십자가 군병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지금 전진하고 있는가? 아니면 늘 여전히 나약하고 나태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그 기도만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는 들었는데
자기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래요. 그럼 왜 듣지 못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지 못하게 될까? 한번 생각해봐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분부를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되는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 상황과 광경은 우리가 많이 성경을 통해서 봤고 말씀을 통해서도 상상할 수가 있어요. 어떤 모습인지 어떤 상황인지. 첫 번째 듣지 않아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듣지 않아서 자기는 듣는 것 같은데 지금 영적으로 듣지 않고 있어요. 왜 듣지 않느냐? 듣지 않는 이유가 첫 번째 자기들의 사정과 형편과 상황과 입장이 힘든 상황이 있으면 말씀이 안 들려요. 귀로는 들어도 영적으로 말씀이 안 들려요. 자기 영혼의 말씀을 지금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사정과 상한 심령과 힘듦과 그 형편, 그 상황, 그 입장이 힘든 그 상태에서는 거기가 더 마음이 뺏겨 있고 속상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즉 그 영적인 사람을 보면 안 들어가요.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그런 상태다 말했어요. 생각해 볼 때 이제 우리의 마음으로 돌아봐야 돼. 우리의 마음이 내가 어떨 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렸고 듣는 것 같아도 뒤돌아서 잊어버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고 그렇게 살았는가? 쓴뿌리 때문에 그래요. 쓴뿌리.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자기들의 상황과 여건과 힘듦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또 모세의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듣지 않음으로 불평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뭐냐? 쓴뿌리라는 거예요. 쓴뿌리. 우리의 마음에도 삶의 지침으로 인하여 또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 상한 심령으로 인하여 또 완전히 내가 살아온 모든 그 인생의 여정으로 인하여서 언젠가 어느 순간에 뿌려진 그 쓴 씨앗 그것이 뿌리가 돼서 깊이 박혀서 내 심령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쓴 뿌리가 뽑혀지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완전한 회개가 안 열어졌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뒤집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음의 심령을 개간하여 기경하여 갈아 엎어서 쓴뿌리를 빼내지 않고 있다는 상태죠.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상태. 또 환경으로 인하여 마음의 심령이 확 상해버려진 상태. 또 삶에 찌들어 지쳐서 마음이 지쳐 눌려있고 힘들어 있는 상태에서는 말씀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뽑아져 나가기까지 그 기간이 어떤 사람은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짧아지고 순종을 하다 말다 하는 사람은 그 기간이 길고 그게 이제 기간이 지나가야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 기간에는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나가도 금방 다음 주에 확 변화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또 마음이 상해 있는 상태로 또 듣기는 듣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참 다행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할 때 바로 왕 밑에서 힘든 노역 생활을 한 걸로 인해서 지금 찌들어 있어요. 힘들어 있어요. 그 상태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냈어요. 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큰 그림이 있고 큰 계획이 있는데 그 막상 어제까지 힘들게 노예 생활하며 힘들게 살았던 그 삶에 찌들은 그 심령이 다음날 딱 탈출했다고 그게 변한 상태나 이거예요. 안 변한 상태죠.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모세를 따라가기가. 뭔 말인지 알죠? 그런데 어떻게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너희 힘들어도 따라와. 힘들어도 순종해. 하나님의 목표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러면은 따라가야 돼요. 근데 따라가는 여정 속에 그 자기들의 힘든
마음에 상한 세월들이 있기 때문에 그 쓴뿌리가 박혀 있기 때문에 감사보다 원망, 불평을 하게 되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도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날 평생 들어왔고 하나님의 기쁨으로써 지금 내가 주님 오시라 가까운 이 마지막 세대에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삶의 믿음의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고 그런 걸 쫙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나의 영혼이 잘 들어왔었는가 아니면 못 들을 때가 많았었는가 그것이 점검이 됩니다.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은 쓴뿌리 때문에 마음이 힘들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사실을 출애굽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고 그들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마음에 쓴뿌리가 있고 상한 어떤 일,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있고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어오는구나. 깨달아지시죠? 아멘? 네.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기분이 상해 있으면 은혜 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러 나오기 전에 마음이 상한 일이 이제 있게 되면은 말씀이 그날을 잘 안 들어와요. 앉아는 있어요. 근데 마귀가 그것을 노리죠. 우리는 그것도 분별해야 돼요. 이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생기는구나. 그럼 나의 지금 믿음의 상태, 믿음의 성장 단계가 어디에 와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제 예배로 나오기 전에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이 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마음이 상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이렇게 흡수가 안 돼요. 귀로 듣긴 들어도.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죠. 그날 들은 말씀으로 자기가 변화가 안 되죠.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맨날 그 생활 맨날 교회 나가도 변화되는 거 없는 것 같아. 결국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을 해요.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아멘? 쓴뿌리가 있으면 뽑아내야 되고 정말 기도는요. 그냥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성전에 몇 번이 나와서 일주일에 기도해요. 개인 기도. 목사는 던져줘요. 그러면 그걸 순종하는 자에게 유익이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뒤를 쫓아다니면서 붙들고 뭐 기도하라고 막 맨날 와서 안 치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목사는 던져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탁 받아서 잡아서 순종하는 자예요. 유익이 있어요. 성전에 얼마나 와서 기도해요. 분명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라고 했고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하여 자기 가족의 영혼들을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일의 교회 이웃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잖아요. 그거 하나도 못하고 있잖아요. 맞죠? 예. 그런데 의로운 척 한다고 할 수가 있다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상한 심령이 내가 어떨 때 있었는가? 간단해요. 예를 들어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뭐가 안 됐어. 마음이 상하잖아요. 또 예배 오기 전에 어떤 사람은 갑자기 또 전화 와서 막 심령을 뒤집어놓는 또 대화를 하고 또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마귀한테 속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마귀의 작전이에요. 꼭 예배 전 시간뿐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많아요. 저는 오랫동안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많이 봐왔다고 그랬잖아요. 별의별 거를 다 봐왔고 권면을 하고 그런데 그 주 금요일부터 시작이 돼요. 마귀는 딱 노리고 있어요. 마귀는 기회를 타서 죄를 지킨다고 그랬어요.
죄를 지을 그 마귀가 틈을 탈 그 기회를 노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짓게 틈을 타서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틈이 걸려있으면 뭐가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틈 없이 딱 하나의 말씀으로 역청을 발라야 되죠. 역청은 꿀이죠. 꿀은 하나의 말씀이죠. 아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무장되어 있는 걸 말해요. 무장되어 있지 못하고 자기 집이 이렇게 있는데 어딜 나오는데 뭐 문을 헐렁하게 열어놓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비밀번호 탁탁탁탁 잠그고 나오죠. 예? 왜 그래요? 대낮에 누가 오늘 뭐 도둑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요? 나 습관적으로 단단히 단속을 하고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영적 집도, 영적 상태도, 영혼의 집도 이렇게 단도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되고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청으로 발라서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틈이 있으면은 마귀는 틈을 타서 그 기회를 노려서 죄를 짓게 하고 한다 이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지나가는데 사람이 지나가는데 딱 그 순간에 새가 딱 날아가다가 내 머리에 실례를 했어. 기분 나쁘죠? 예? 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대로 쉬지도 않고 좋다 하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막을 수 없다 이거예요. 내가 걸어가는데 하필 또 그 시간에 나무 위에 있는 새가 날아가다가 내 머리에 하필 실례를 했는데 그건 막을 수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까지 날아와서 내 머리에 둥지를 들게 하는 것을 네가 막을 수 있지 않느냐. 맞죠? 네? 새가 내 머리에 딱 앉아가지고 거기 둥지를 틀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예요. 그거는 바로 살다가 순간순간 내 머릿속에 스쳐가는 죄가 스쳐갈 수 있다 이거예요. 사람과의 대화하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TV를 보다가 또 뉴스를 보다가 또 여러 가지 모든 사람들과 또 부대끼며 살다가 내 머릿속에 죄가 스쳐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스쳐갈 수는 있는 거는 내가 막을 수 없지만 스쳐갔던 자리도 내가 털어야 되고 아멘? 그 죄가 이제 스쳐간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계속 생각이 나서 계속 곱씹어 계속 마정이 돼. 머릿속에서 막 가지를 쳐. 그래 그걸로 인해서 막 울분이 올라와 막 성이 나 막 화가 나. 그게 집을 지켜 놔두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인지 알죠? 그렇게까지 되게 하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상황과 여건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상황과 환경을 떠나서 먼저 내 안에 들어있는 쓴뿌리가 있다면 그걸 먼저 빼내는 작업부터 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성령으로 뒤집어지도록 회개해야 되고 그랬으면 이제 성령으로 무장된 사람이 됐으면 외부 조건으로 인하여서 환경으로 인하여서 상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나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것들을 내가 차단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마귀는 금요일부터 슬그머니 또 예를 들어 토요일날 또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와 그러면은 또 통화하다 보면 심령이 상해. 하나의 원회가 다 또 털어져 버려. 예? 주일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하지 하고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간직했던 것을 다 털어버려. 또 예배 나오려고 하면 또 뭔가가 또 그런 일이 있어. 그건 다 마귀의 작전이에요. 교묘하게 마귀가 틈만 있으면 그 틈을 타고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아멘? 그 말씀은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변화되어 있어야 맞다. 근데 그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아직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으로 있을까? 내가 말씀을 듣는다고 앉아 있었지만 말씀을 듣지 못하는 때가 많았구나. 깨달으면 돼요. 아멘. 그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쓴뿌리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변 상황과 사람 중에서 나의 심령을 말씀을 듣지 못하게 확 상해 놔버리는 그런 마귀의 작전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 두 가지를 분별하시고, 쓴뿌리는 자기 자신이 싸워 빼야 되고, 외부적인 환경은 분별하고 차단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마음이 교만할 때 하나님 말씀에 귀에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출애굽기 9장 17절에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심판이 있다고 외쳐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이니 순종하라고 외쳐도, 또 바로에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내놓으라 외쳐도, 그렇지 않으면 장자의 죽음까지 10가지 재앙이 임한다고 그렇게 모세가 10번을 외쳤어도 바로의 마음은 교만해서 듣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장자가 죽었어요. 바로의 장자. 그리고 그뿐 아니라 모든 그 지역에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임하게 되죠. 아멘. 하나님이 첫 번째부터 재앙을 선포했어요.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네, 듣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10번째까지 듣지 않았잖아요. 결국은 재앙이 임했잖아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심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이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무시하고 넘어가잖아요. 못 들은 척 하잖아요. 가볍게 생각하잖아요. 환경이 더 치우치잖아요. 그건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계속 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기도하지 않으면 너 손해보는 일 생겨. 기도해. 너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안 돼. 정신 차려. 계속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두들기십니다. 너 전도해. 전도하지 않으면 네 속에서 핏값을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신앙에서 탈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핏값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받은 그 고난을 네 몸에 채우라는 말씀도 있어요. 예수 믿다가 좁은 길 가니까 뭔가 불편하고 내 마음대로 룰루랄라 그것이 안 되는 그런 모든 계명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즉 네 몸에 고난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것을 네가 고난으로 생각한다면, 아멘? 네가 십자가에 죽으라는 고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네 마음대로 멋대로 하지 못하고 율법의 굴레 안에서, 즉 하나님의 사랑의 끈에 묶인 바 되어서 우리가 좁은 길 가는 이 신앙생활에서 네가 뭔가 마음에 힘이 든 부분이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어주신 고난을 네 몸에 채운다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핏값을 네 손에서 도로 찾으리라. 피 보는 일이 생기고. 네 손에서라는 말은 뭐예요? 손은 뭐라고 그랬어요? 삶이라는 삶. 손은 행실, 행위, 삶.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행실이 손과 발로. 아멘. 그래서 네 손에서 도로 핏값을 찾으려고 네 삶에서, 네 생활에서, 네 인생에서 어려움 당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내가 어디 길가에 뭐 중앙시장 그 버스 앞에 있는 사람처럼 예수 천국 불신족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빛이 되는 생활을 하고, 아멘.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알고 기쁨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 열매 맺는 모습,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그것을 어렵다고 말하지 말라.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네 입에 있고 네 몸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입과 몸이 뭐예요? 삶이잖아요. 할렐루야. 입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을 하고 그 응정의 말을 하고 영광 돌리는 말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말을 하고 이웃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한 주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말씀을 앞에 세우고 한 주간을 살게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어 있는 상태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신명기 4장에도 말씀하고 계시죠. 신명기 5장도 그렇고 쉐마는 뭐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즉 들으라는 말씀을 굉장히 성경에 말씀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기보다 세상의 소리, 세상의 환경, 사람의 말 그것이 먼저 들려 자기를 덮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속히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속히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내 입에서 불평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의 말이 나오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그런 말이 나오게 돼서 성내기는커녕 또 섣불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즉 모든 행실이 조심하게 되죠. 겸손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들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나의 영혼이 잘 되어 있는 상태가 돼서 나의 삶도 잘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나중에 모세를 막 원망하잖아요. 모세를 막 원망해요. 자기들의 심령이 상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은혜를 그래서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지도자를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시험 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고 자기들의 심령이 상해 있는 상태라 듣지 않았고 교만해서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적으로 선포해도 듣지 않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힘들지요.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듣지 않아놓고 결국은 지도자를 원망 불평하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막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그럼 원망하다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말씀 우리 저번에 읽었는데 광야에서 엎드러 죽었더라. 즉 원망 불평하면 영혼이 살 수가 없어요. 감사하면 영혼이 삽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항상 감사하는가 원망 불평하는가 점검해보면 내가 원망 불평하고 있구나. 얼른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도자에게 감사하고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감사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여러분에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다던가 그 말씀이 자꾸 머리에서 판단된다던가 그러면은 마음에 쓴뿌리가 있다던가 또 교만하다던가 어떤 걸로 인하여 상한 심령이 되어 있다던가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도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모든 일은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우리는 알아야 돼요. 목사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잡아서 쓰시는 도구예요. 할렐루야. 그 도구는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그 도구가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
도구를 쓰기 위해서 딱 잡는 그 사람의 손에 달려 있잖아요.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이고 예수님이 일해 나가시는데 예수님의 손에 잡혀서 우리는 일하는 거예요. 특히 주의 종은 예수님의 손에 잡혀서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아서 이렇게 하면 내가 이리 가고 잡아서 이렇게 하면 이리 가고 예수님이 더 움직이시는 대로.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도 이제 모든 성도는 아무런 토도 없어야 되고 태클도 걸지 말아야 되고 원망 불평해도 안 돼요. 내 생각은 이건 것 같은데 목사님이 그거 생각을 못 하시나? 그래도 안 돼요. 아멘? 그렇다면 목사님을 믿지 못하게 묻는 거죠. 왜?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뜻대로 일을 해나가시는 분이야 하는 믿음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거를 완전히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때요? 이제 전쟁에 나가는데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 전쟁하지 않으면은 전쟁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뭐 날마다 편한데 그러면 아예 그냥 그 안에 잡혀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선한 싸움을 싸야 되고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싸워야 됩니다. 원수마귀가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의 신령을 상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해서 놓친 세월들이 얼마나 많은지 돌아봐야 되고 영적 싸움인데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전쟁터에 나가는데 300명의 용사가 있어요. 처음엔 300명이 아니었고 많은 용사가 이제 전쟁터에 쫙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는 자만 뽑아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물을 마시는데 무릎을 꿇고 그 물에다 개처럼 혀를 이렇게 핥아가지고 물을 먹는 사람 300명을 뽑아라 그랬어요. 근데 딱 그렇게 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만 군사로 뽑힙니다. 그냥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뭐든지. 그렇게 딱 하나님이 정해서 지도자에게 얘기했어요. 그들만 뽑아라. 그들은 그걸 미리 알았어요? 몰랐죠. 그냥 순종하는 것이죠. 아멘? 그것이 기도원의 300명 용사예요. 즉 용사는 십자가 분명은 아무런 툴을 달지 않고 하나님 이끄심에 순종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성령 음성을 잘 들어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한다는 것은 그대로 따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그것이 참 쉬운 말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많이 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젠가 제가 서울에서 일할 때 지역 식구가 항상 구역 모임을 안 해요. 그런데 왜 안 하냐고 물어봐서 우리 지역에 붙였을 때 그 구역장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왜 거기는 구역 모임을 안 드려? 물어봤어요. 그런데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무슨 바이어들을 만나서 이렇게 저기도 중간 역할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토요일은 항상 바쁘고 주일도 어떨 때는 못 나오고 해외도 그렇게 출장도 많이 가야 되고 그래서 겨우 주일만 나온다고. 그러면 그 집을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내가 그랬어요. 표정이 어때요? 지역장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렇게 그 사람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하는데 갑자기 이런 표정 있잖아요. 제가 혼냈어요. 어떻게든 구역모임 참석시켜라 그랬어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순종하셔야 돼요. 왜? 지역장 입에서 그렇게 말이 나왔으면은 구역장은 순종만 하면 돼요. 왜?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거든요. 아멘? 이 영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죠. 지역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순종 안 하고 굉장히 그 구역장에 어려움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역장한테 그랬어요. 내가 구역장 갈 시간에 내가 갈게. 딱 그랬어요. 내가 딱 신방하고 가지고 직접 갔어요. 그 집에. 이은주, 기억하시죠? 가서 예수님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자매님. 신앙생활 몇 년 했어? 15년 했대. 근데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에 하나님 우선순위로 섬기고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해야지. 신앙생활 장난 아니야. 그랬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시간에 나와.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에 하나님 책임집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있게 안 하신다는 뜻이에요. 순종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 하나님이 벌려 놓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자기도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지역장님한테 이런 말을 듣는 게 처음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내비뒀지. 근데 그 다음 주가 됐을 때 딱 맞더라고요. 모를 수 있는 상황이 생겼어? 내가 좀 아니요. 그게 기도야. 그게 순종이야. 순종하면 1초 전에도 와서 진치고 있던 것들이 물러가게 되는 거야. 영에서 이걸 분명히 알아. 그리고 그 다음 또 그 영혼이 이 영의 세계를 이제 확 열리는 거예요. 한 번도 저의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신앙을 눈이 총총총총해가지고 한 말씀도 안 놓치고 그게 뭐예요? 지금 왜 이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듣지 못했던 거죠. 신앙생활을 15년 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가서 앉아 있었으면서 근데 그때서 이제 막 들리는 거죠. 이게 듣는다는 거예요. 아멘? 들리니까 눈이 총총해가지고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모든 예배를 다 나오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 어떡하지? 인제 영의 눈을 띈 거예요. 그것이 영이 살아있는 상태의 증거입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래 자기 시어머니 보신다는데 시어머니, 자기 남편, 자녀 막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막 그런.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남편을 설득해서 그 자녀 둘, 이제 막 사춘기 되는 그 자녀 둘을, 아들 둘을 그 하나님 말씀만 배우는 핸드폰 못 쓰게 하는 그 산골에 들어가서 그런 학교 뭐라고 하죠?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학교를 보내요. 중고등학교를. 대단하죠? 그때서 이제 엄마가 뛴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교회 나오게 되고 핍박하지 않게 되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깨끗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히 탈바꿈 되어져요. 그것이 듣는 것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를 허투루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다가 그 자리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성경 다 있는 얘기예요. 이제 지금 언제 제가 다 펴서 읽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다 우리들이 왜 말씀을 농담으로 받다가 떨어져 죽었어?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많으니까 앉을 데가 없으니까 이게 난간에 앉았어요. 공원 같은 데 가면 그 계단 난간. 응? 이게 발을 걸터 앉았어요.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뭘 그래. 이렇게 농담으로 알아듣다가 여기 영적으로 자녀들니까 귀에 영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뭘 그래. 농담으로 듣다가 자다가 그래도 떨어져 죽었다고요. 성경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여러분 몇 년 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누가 어떤 터무니없는 말을 하거나 기가 막히면 제가 그러잖아요. 성경 삼독하고 와. 아니면 성경 삼독하고 말해. 이런 말 하죠. 성경 삼독. 이 최소예요, 최소. 그건 말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척 못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독을 했으니 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충만해졌으니 머리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 자기의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중에 어떤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태클을 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아멘. 네, 이렇게 돼요. 그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들었느냐의 차이로 증거가 나타나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할 일 없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남들처럼 바보라서 남들보다 지식이 부족해서 바보라서 아니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여러분 생명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시고 내 손에서 핏값을 도로 찾으시는 일이 없도록 복음 전하시고 내 가정은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시고 쓴뿌리가 있다면 회개하고 성령으로 뒤집어져서 뽑아내시기 바라고 주변 환경을 통해서 애고적으로 나의 심령을 상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분별하시고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 토요일, 주일 전날 뭐 전화서 차단하세요. 그런 걸 저는 여러분 많이 봤어요. 촤 마음이 변해버려요. 그 전에 먹었던 마음. 그만큼 듣는 게 중요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영이 없는 사람의 모든 세상적인 말을 이렇게 같이 주거니 받거니 그래 저랬어 이렇게 듣다 보면요 확 다 뺏겨버려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